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보죠.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와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복음서에 그 말씀이 누구인지 밝히고 계시죠.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과 요한의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겐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내셔서 눈과 또한 우박과 서리가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에 대한 의미가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좀 달라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를 부를 땐 호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라서 바다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러요. 또 강이라고 부를 때 강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이미지가 있죠? 강의 이미지.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강이라고 부르면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기만 하면은 강해요. 그래서 소정리 앞에 내도 소정리 강이에요. 물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린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는 것은요,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삶이 안정돼요. 삶이. 그런 것들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라고 할 땐 벌써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물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곡식재배가 가능하고요. 곡식재배.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풀이 자라니까 안정적인 그런 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눈설이 얼음을 녹여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표현하실 때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이 왜 그렇게 표현되죠?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그래, 이런 표현을 이해하려면 요한의 복음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의 복음 1장에 그 말씀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계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표현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복음을 참고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곧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여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들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면 초지에는 풀이 돋아날 거고 밭에는 미리삭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밀재배가 가는, 보리재배가 가는 거.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비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개입니다. 안개. 또 하나는 헬몬산에 내린 눈입니다. 특히 헬몬산에 내린 눈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거기 내린 눈이 녹아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저 산 밑에는 용천수가 돼서 물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느 지역에는 물이 정말 샘솟듯 솟아납니다. 펑펑 솟아납니다. 대단합니다. 물이 그 밑에 솟아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사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표현들이 당시 그 사람들 마음에 쉽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물이 되어 흐르는가 보다 라는 개념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 구경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뿐만 아니라 물 얻는 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잖아요. 물 쓰듯 한다고.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되어 흐른다 라고 할 땐 마음에 와닿는 게 달라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란 거죠. 말씀을 주심으로써 눈과 우박과 서리가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한다 라고 할 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각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뭘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려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심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게 됐고 우리 배에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